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시작하게 하신 것과 같이 또 모든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약 7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갔을 때 채 10년이 되지 않아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여호수아 때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약속, 이 끊어졌던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어졌고 그리고 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은 좀 더 빨리 이루어졌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또한 그들의 삶을 허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순종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가장 편안하게 사는 길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복속시키고 또한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만이 살 길이고 또한 순종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처음으로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의 중부지방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남방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북방 족속들을 정복함으로써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모든 이들이 죽었지만 그리고 모든 가나안 이들을 죽였지만 그러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11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 즉 히위 족속들이 항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항복하였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항복을 했죠.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한 이스라엘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의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과 비슷하죠. 라합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을 때 다른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죠. 사실 여리고는 굉장히 강력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냐 여리고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은 여리고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믿음의 눈으로서 여리고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했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 기브온 족속 역시 라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한 기브온의 배후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또한 그 주위에 있었던 블레셋에 있었던 족속들은 너무나 강력한 족속들이었죠.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남방 족속들, 즉 가나안의 남방 연합과 둘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더 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들이 장작을 빼고 또한 물을 깃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장작을 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는 나무들이 있는데 즉 땔감들이 있죠. 그것을 예비하는 일,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른 족속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11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며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약하였다. 즉 기브온 족속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다른 족속들은 어떻게 했는가?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셨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악하게 세상에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말이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게 말이 되냐? 분명히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무슨 힘입니까? 내 의지로 받아들이고 내 지혜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물론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가만히 보면은 그 모든 것 역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 앞에 나오게 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